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더워도 정말 너무 덥지요. 아이고 막 그냥 햇볕이 내리쬐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우디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더위가 한국으로 저를 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그냥 밖에 나가면 얼굴이 이렇게 익는 것처럼 화끈화끈합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피서하십니까? 피서하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 어떤 분은 은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은행이 일찍 닫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백화점 갔다가 빙빙 이제 돌다가 또 다시 이제 저녁에는 밖에 나와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졌거니 하고 딱 들어가면 웬걸요 열대야라고 펄펄 끓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강변이나 어디 산이나 이런 데 좀 가서 그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가도 그게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시원한 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밤에라도 오시면 지붕이 높아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저 위로 쑥쑥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하다 보면 더운지도 몰라요. 그거 안 하고 집에서 있어봤자 TV밖에 더 봐요. TV 딱 보면 그래도 어저께 같이 한국이 일본을 역전해서 이기면 참 좋지만 그러나 진종호 선수처럼 그냥 5등밖에 못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지금 리우인가 어디 거기서는 그 뭐 올림픽 한다고 난리를 떠는데 우리는 무지 더우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교회에 나오면 피서가 아주 최고입니다 하고 옆에 분들한테 더위를 피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더위를 피해서 좀 건강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데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거라사인은 왜 가셨냐면 주님 다니시는 목적이 항상 똑같아요. 왜 가시는 거예요? 마실 가신 거예요? 뱃놀이 가신 건가요? 아니고요.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거라사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면서 그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름조차도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면서 동네에 키우고 있던 돼지들한테 들어가고 돼지가 다 미쳤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광우병, 광돈병 이런 게 생겼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까지는 광돈병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어찌 됐든 그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호수에 다 빠져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우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 나왔죠. 그 자기 다 키우던 그게 재산인데 그거 잃어버리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마을에서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배 타고 처음 출발했던 데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까지는 거기서 그렇게 거절당한 예수님을 이쪽 지역에서는 막 대환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잘 오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에 꽉 찼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안수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낫겠나이다. 주님이 가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참 길을 좀 확 비켜주면 좋은데
그게 남들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앰뷸런스 막 갈 때 길이 쫙 갈라지고 막 그러고 달려가면 앰뷸런스에 있는 그 중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뒤에서 사이렌 소리 나면 저거 가짜일 거야 이러지 마시고 길을 좀 비켜드리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로 비키라고, 아무리 그래도 길 한쪽으로 쫙 이렇게 비키면 그 앰뷸런스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앰뷸런스나 이런 차가 오면요, 다 오른쪽으로 가서 다 차가 서버려요. 그러니까 다 서요. 그러니까 막 지금 3차선으로 달리든 2차선으로 달리든 상관없이 그냥 앰뷸런스 소리 나면 딱 서가지고 오른쪽으로 다 비켜요. 그러니까 그냥 앰뷸런스 차는 그냥 속력을 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든 소방차든 그냥 그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무조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면 쓰는 게 아니라 그 차 뒤를 쫓아서 또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기회다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어찌됐든 여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하듯이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가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고 막 예수님 좀 만져보려고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얼굴도 좀 쳐다보고 이래갖고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자기도 가서 예수님 살짝 옷자락 끝에만이라도 스치면 내 병이 싹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싹 만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몸에 갑자기 병이 싹 끊어진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쓱 쳐다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여자 몰래 숨어서 살짝 손을 댔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워낙이 많아서 지금 밀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더 이상 자기의 그 행위를 숨길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야이로가 지금 몸이 막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지금 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고 막 간절히 바닷가에 서서 발 동동 구르면서 막 간절히 소원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이 웬걸 사람들도 너무 많아갖고 못 가시는데 거기다가 지체하는 중에 웬 여자가 또 예수님 만졌다고 주님 뒤쳐다보고 누가 나 만졌냐 그러고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결론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서론부터 얘기했을까요? 여자들은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들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여간 세상에 남자들끼리 딱 얘기하면 그래서 그래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얘기하면 제발 빨리 본론을 얘기하라고. 근데 본론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 별 얘기를 다 해.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병이 나서 의사들을 만나갖고 억울한 일 당했으니 그걸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걸 얘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 여자가 12년 됐는지 의사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돈 많았던 돈 얼마나 탕진했는지 이거 다 기록을 해놓은 게 그 여자 다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한 번에 끝났겠어요? 그냥 수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빙빙 돌려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해당자 야이로가 주님
빨리 가자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주님 그거 다 듣더니만 뭐라고 그러시는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면서 야이로 속을 다 태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걸 왜 다 듣게 하시고 주님은 또 바쁜 길에 가시지 않고 왜 서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이 여자 괜히 살짝 드러내지 않고 병이나 고치고 가려고 했던 여자를 괜히 난감하게 그게 붙잡아 놓고 왜 그러시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자가 병 고쳤어도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가 다 혈류증 여자인 걸 알아요.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문둥병자나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데 사람들 틈에 살짝 들어간 것 자체가 지금 큰일 날 일인데 그걸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저 여자는 주님이 고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이상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 여자를 왕따시키지 않고 교제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보면 이 여자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딸이라고 한 걸 보면 이 여자는 나이가 어렸나 봐요. 여러분 혈류증 병은 선천적인 병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근데 기능적인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몸에 암 때문에 그렇대요. 혹은 혈액암 때문에 그렇대요. 백혈병 같은 거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점점 심해졌다는 건, 처음에는 그냥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거반 죽게 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이 몸만 건강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열어주셨잖아요. 이 여자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에이그 이제 늦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 붙잡고 부탁할 것도 없어요. 대개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세상에 제일 속상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 주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뭐 이제 죽었는데 믿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나 이러는데, 그러고 가셔요. 가시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하거나 5일장 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죽으면 그날로 그냥 묻어요. 그러니까 바로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그렇게 장례식을 짧게 하는데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아이 갖다가 이제 묻어버리러 나갈 텐데, 그런데 주님이 가서 이거 아이가 자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그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세운단 말이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달리다 꿈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더위에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 나태한 신앙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이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돼? 지금 에스라 읽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놓쳐가지고 지금 아직도 사무엘 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흥황하도록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달리다 꿈 한번 인사하겠어요. 시작. 달리다 꿈. 아니 목사가 갑자기 조용조용 얘기하다 흥분해서 왜 저러나. 아니 얼마나 더우시면
그 더위에 잠 못 잔 걸 여기서 보충하겠다고 눈 감고 계시니까 그래 제가 막 일어나라고 막 깨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막 그를 칭찬하고 환영을 하든지 변함이 없으시구나.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막 거기서 막 속상해서 막 분노를 표출한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니까 그때 우쭐해가지고 하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환영받을 때나 거절당할 때나 남들이 욕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거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고요하세요.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한번 완장 찾으면 뭐 된 것처럼 이러고 다니고 칼이라도 주면 칼자루 붙잡았다고 막 휘둘르고 그러다가 그런 거 다 떨어지면 갑자기 기가 푹 죽어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좀 승진하고 좀 올라가면 우쭐했다가 그러지 못하면 기 팍 죽고 사람들이 누가 나 잘했다 그러면 아주 막 그냥 의기양양하다가 누가 뭐라고 욕한다 그러면 갑자기 잠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속상해하고 우리 얼굴이 그리고 우리 속이 왜 그렇게 접시물만큼 얄팍하고 그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래동화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전래동화를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읽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이제 시장에 나가려고 가는 길인데 글쎄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좀 발이 연약하니까 나귀에다가 탁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워갖고 가는데 동네 어귀에 어르신들이 쭉 앉아있다가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이 지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는 타고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그 아버지 생각에 내 아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 건데 아이 동네 사람들한테 내 아들 욕먹이면 안 되겠다. 얘야 너 내려라. 그리고 자기가 딱 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동네 안악들이 쭉 있다가 에이그 애는 걷게 하고 지는 타고 가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나귀에 자기의 아이도 올라오라고 그랬고 둘이 같이 타고 가요. 여러분 이거 다 얘기 아는 얘기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면 아마 저하고 시대가 다를 거예요. 그 둘이 타고 가니까 나귀가 얼마나 힘들어. 고기가 이렇게 구부러졌고 낑낑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농사짓던 사람들이 탁 쳐다보고 아이고 아니 저 나귀 연약하게 생긴 나귀에 둘이 올라타가지고 저러고 다녀. 얼마나 나귀가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둘이 내려갖고 나귀를 둘이서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귀를 들고 이제 막 개울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 꼴을 보니까 얼마나 웃겨. 막 웃다 보니까 나귀가 들려가지고 발을 버둥버둥거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팡 떨어지고 다 물속에 빠졌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럴 것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요. 정체성이.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에요. 그 대통령 선거 하는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한 사람, 민주당에서 한 사람 이름은 힐 아무개라고 그러고 한 사람 이름은 누구의 트 아무개. 그래서 그냥 둘이 합치면 트히 히트 뭐 그래요. 그러니까 히트를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현직에 계시는 대통령이 더 인기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지금 금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제 임기 말인데도 인기가 54%래요. 그분의 나이가 지금 연임을 했는데도 나이가 몇 살이냐면 미국 나이로 55밖에 안 됐어요. 아직 젊어요. 그런데 그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인기가 저렇게 막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이 남들에게 굉장한 비전을 주기 때문에 감동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라고 하는 그분이 연설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가슴에서부터요 막 뜨거운 게 푹 올라오고요 도전이 돼요. 그리고 막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실상 이 오바마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와 케냐에서
유학 온 흑인 아프리카계 사람하고 결혼한 사이에서 난 아이거든요. 그런데 곧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린 나이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혼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자라는데, 나이가 6살 됐을 때, 자기 나이 6살 됐을 때 다른 남자와 어머니가 새로 시집을 갔어요. 그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미국 살다가.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는 흑인이라고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6살부터 10살까지 거기 사는 동안에 애들하고 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도 새아버지에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또 그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헤어지고 뭐 그러니까 2번이나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외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는 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사는 외할머니 동네에 갔더니 이 또 유색인종이라고 거길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빙빙 겉돌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 아버지도 2씩이나 바뀌고 막, 어머니는 이제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고, 할머니 밑에 사는데 할머니는 전부 다 그 동네는 백인만 사는데 혼자서 흑인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판에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리겠어요.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주변에서 너도 마리아나 좀 해봐라, 너도 이런 것 좀 해봐라 자꾸 유혹하는데 흔들흔들해야 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세상에서는 볼 것 없고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무슨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에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만 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권세나 또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너를 끌을 수가 없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거 부르잖아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그래요. 그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는 버림당한 것 같고 가정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에게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공부해가지고 글쎄 하버드 법대를 갔잖아요. 그걸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시카고 대학교는 굉장히 명문이거든요. 그 명문학교 시카고 대학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 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 생활하는데 그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일찍 어린 나이에 상원 의원이 되고 미국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한 가지를 꽉 잡는데 그의 인생 철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세상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그만 사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그를 막 무너뜨리지 못해.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때마다 자기는 입장이 이렇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가 보면요, 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감동을 주는 사람, 그의 인생이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를 흑인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를 어떤 유색인종 이렇게 보질 않잖아요. 그를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 봐요. 지도자로 보거든요. 왜요? 요동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막 그냥 풍랑이 콱콱
확 내려치는데 그때 주님이 그 깜깜한 밤중에 그 갈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인데 오셨어요. 제자들이 막 이제 죽게 되니까 희끗희끗한 유령도 보이고 귀신도 보인다고 막 유령이 다 죽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이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리 오라. 그러니까 바다로요 그 깜깜한데 막 파도가 내리치고 바람이 부는 그 바다로 베드로가 겁없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물이 어떻다 바다가 어떤 거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 물의 무서움도 알아요. 물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풍랑일 때는 수영하기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베드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아니면 물에 빠졌어요? 걸었어요. 걷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걸 쳐다보니까 물에 쏙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바라보면 닮아요. 사람은 자꾸 보면 닮아요. 제가 요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성경화 전도사님이 너무 닮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러나 보니까 닮았어요. 딸 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러나 보니까 비서로 17년을 있었어요. 17년을. 여러분 비서 생활 17년 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서를 하다 보니까 늘 보니까 얼굴이 닮았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가족같이 됐어요. 사람이 닮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안 빠져. 왜요? 작은 예수가 됐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 바라보던 시선에서 뺏겨가지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풍랑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몰아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이걸 디디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풍랑을 밟고 간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12장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을 바라보면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온전케.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지 않고 온전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고 저 사람이 어떻다 하면 거기에 막 우쭐해지고. 왜 그러는가?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때 주님을 딱 바라보면 야 우리 주님은 환영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들한테 모욕당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언제 어디 가면 목수가 됐다, 어디 가면 메시아 됐다 이런 분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동함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이요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래서 37절 제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걸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힘을 어깨를 딱 펴고 힘있게 한번 절 따라서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에러 리터만인가 하는 사람이 보험 그 판매원으로 일을 잘한다고 그래. 에러 리터만인가. 근데 이분이 여러분 보험 판매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몇 분도 계시지만 쉽지가 않아요. 보험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사거든요. 그리고 보험 가입시킨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좀 말주변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컴퓨터를 좀 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보험 그걸 상품을 딱 보면 이분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보험의 이게 문제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험 판매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어떤 상품이든지 무엇이든지 10가지 이상의 단점이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판매하는 영업인의 그 신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험 판매의 세계 최고가 되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냐면 거절당하는 순간 나의 영업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판매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거절당하는 순간 나의 영업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이때부터 내가 시작이야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절당하는 순간이 내 영업의 시작이다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목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어찌됐든 환경이 어려움을 줘도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이 여자 이 12년 동안이나 혈중 걸렸던 여자인데 이 여자 그 생각이 대단해요. 글쎄 다른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받아야 고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에게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아주 이런 창조적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구나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나아. 심지어는 주님 그림자만 쐬도 내가 낫지. 이렇게 돼가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환자들을 길거리다 내놨대요. 그래갖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쐬도 그들이 낫도록.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일을 하는 앞치마나 그가 땀을 닦아도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섰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최초의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냐면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그 여자를 압도한 거예요. 아이고 야 의사들도 안 되는데 되겠냐.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낭패당하지. 아니 예수님 앞에 너가 가면 안수나 해주겠어? 멸시당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다 버리고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소망의 생각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할지라도 그 생각 중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뭘 한다고요? 간을 봐야 돼. 여름철이라 음식이 아무리 괜찮은 거 금방 해놨어도요, 돌아서서 뭐 일하고 저러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려하고 관리 잘못하면 몇 시간 사이에 변질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이 그럴듯한 생각, 사람들의 중지를 모은 생각, 그리고 뭐 그 생각이 아주 다 옳다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말씀이 이게 맞는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걸 통하여 교회는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딱 한번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괜찮아도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딱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보냈냐, 목사님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지금 멀리 떠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해결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나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저를 그렇게 욕을 한다네요. 저 남의 돈 떼먹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니까 너무너무 서운한데, 또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두 번 나갔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절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어느 교회로 나중에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기도해 준다는 교회로 가겠어요? 여러분 욕하는 교회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욕을 하고 다른 교인들은 기도해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둘 있겠고, 그렇게 흉보는 사람 한둘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좋은 얘기를 권사님한테 하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혹시 누가 했으면 좀 찔리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남들은 당신 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나만 당신 편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딴 소리 하는데, 그렇게 전해주면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겨나가자 하고 매달려 보기나 하겠어요? 탁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만 너를 위해 하는 인간적 생각으로 쏙 집어넣어주고, 못된 거지요. 전에 안정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어요. 반지의 제왕.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교회 출석을 꾸준히 하고, 안정환 선수는 외국으로 나가 있기도 하고 지방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가까운 교회로 떠난다고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났나 보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자꾸만 자기를 인터넷에다가 대고 올린대. 자꾸 막 험담한대. 그 당시만 해도 악플이라는 게 있어. 악플. 자꾸 그걸 단대요. 그러면서 뭐 신앙도 없는 게 무슨 뭐 교회에서 이쁜 척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쁜 척은 왜 이쁜 척해?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그러면서 괜히 샘 나가지고 막, 여러분 샘 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가지고 울면서 떠났어요. 그래갖고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조그만 교회로 갔다가 그 교회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그 동네 바로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못하면서 왜 남을 쪼아? 왜 그렇게 하느냐?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게 됐구나. 들어가게 됐어요. 드디어. 그러면서 가서 12명 정탐하라고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들 10명은 다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해요. 본대로 느낀 대로. 근데 오직 2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사람은요 본대로 느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얘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얘기 못합니까?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다 육신의 얘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 대학을 다니면서 고통 속에 있고 고난과 시험 속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하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 6절에 영의 생각을 해야 살 길이 열리고 평안이 있다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하도록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안 좋은 생각 집어넣어. 예수 팔아먹을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 좌절하는 생각. 영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 소망이 있는 생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에요. 룻 알잖아요. 롯.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것도 가까워 아브라함하고 날마다 붙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재산이 많아서 헤어졌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소돔성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돔성이 망하게 생겨서 천사가 가서 롯을 끄집어내는데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 여기서 도망가라니까 저기 너무 멀다고 가까운 데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가까운 데 가라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도망을 갔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게 유황불이 확 쏟아져 갖고 정말로 소돔성이 멸망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성은 구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조그만 성 소알까지 도망가면 산다고 그랬는데 글쎄 거기 있는 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살고 그 동네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산에 있는 굴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럴 땐 안 하고 끄집어내갖고 달려가라면 멀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도 괜찮다고 거기까지만 가라 그랬더니 그건 거기 있는 게 또 무섭다고 지 맘대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라고 그럴 땐 안 하고 또 뭐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집안이지만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래요. 늘 우리 생각이 그냥 오만 가지 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각이 온전하면 그 온전한 생각에서 온전한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게 그의 인생이 돼요. 근데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면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믿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이 여자한테로 쑥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런데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은 그 땅에 있는 물을 먹고서 사는데 그 물이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그래서 그 큰 나무들이 저 위에 나무 이파리 끝에까지, 가지 끝에까지 물이 다 공급돼요. 어떻게 돼서 그러는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근데 밑에서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물이 흘러서 거꾸로 흘러가지고 그 나무들이 다 살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 삼투압작용이라고 그러는 거 안 배웠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무가 물을 갈급하게 쭉쭉 받아들이니까 물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쭉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딱 보니까 아하,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구나. 그거 만진 분 많다니까.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이 여자한테만 역사가 나타나. 왜요? 믿음으로 하니까 능력이 거기로 쫙 빨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믿음 없이 개하고 흔들고 다니면 그냥 날마다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 얼굴이나 보고 다니고 이러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성경에 보니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아주 그냥 기도를 무지 많이 했거든요. 빨리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도 옆에서도 빨리 좀 가서 우리 딸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근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끝났어,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소리들을 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속상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만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니면 그래서 아버님이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게 복받아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건강해져서 죄 짓고 다니고 건강해져서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옆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붙잡고,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가니까 됐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주님이 이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끌고 갔는데 그거 보고 내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천국 가서 딱 보면 아, 그때 먼저 가신 그게 정말 그게 다행스러운 거구나, 그게 정말 잘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내가 사업에 그렇게 무너질까 봐 그냥 덜덜덜 빼면서 그랬는데 아이고 결국 무너져 버려.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됐으니 이게 다행이구나, 그것뿐이겠어요? 여기 죽었다고 끝났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잖아요. 아니다, 잔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 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는 그 옆에 듣다가 쏙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무덤에 지금 썩어 들어가던 그 나사로 시체에 들어가서 벌떡벌떡 뛰어나오잖아요. 이 여자아이는 아직 하늘나라에 이름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요 그냥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올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할 수 있도록 이름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보니까 해당장의 기도 응답받아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 41장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의 3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또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0절 보세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 바로 시편 35편 보세요. 35편 13절이에요. 13절 이건 너무 중요해요. 35편 13절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 그리고 그거 뭐 고마움 사례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가 기도한 그 기도는 전부 다 나에게 내 품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이 악감 가질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남 흉볼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못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칠 텐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같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으세요. 환경 보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주님, 내 인생에 주님에게만 초점이 맞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게도 오늘 기적을 주신다.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내게 응답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입술로 열어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기이하고 특별한 놀라운 일, 상상도 못한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고 내 인생에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저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이 변화받고 풍랑이는 모든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또 빈 건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가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잘 못 믿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생각을 자꾸만 심어주고 있는 그런 더러운 악한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육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가 망해 죽어버렸던 그런 예수 팔려고 하는 더러운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